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고해둔 대로 준비되어진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지난 주간에도 7교회에 대하여 큐티를 통하여 묵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런 지식과 정보보다는 적용 중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목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7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도 드로아, 밀레도, 골로새 교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게만 편지를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7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질 특징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7교회 중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힘들다며 도중에 그만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강인하게 견뎌낸 교회이지요. 악을 그냥 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칭 베드로의 후계자라며 사도 행세를 하는 거짓 교사들을 뿌리채 뽑아내기도 했을 만큼 진리에 철저했고 분별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악과 타협하는 신앙의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그런 교회였지요. 정말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결정적인 책망을 들었습니다. 만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본래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것보다 약 30년 전에 쓴 편지인데,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수고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이 감사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매우 놀라면서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지 않았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열심히 분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참고 견디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이라는 게 그림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신학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엄격했고 도덕적으로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행위가 처음 행위와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겨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는데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에너지가 차갑게 식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식었는데 어떻게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신학, 사랑이 빠진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반듯한데 사랑은 말라 비틀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듯한 신학과 반듯한 신앙의 행위로 근거로 디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학과 신앙의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저들의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사랑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 예민하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행위에 열심이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이 빠진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과 신앙에 문제가 없으면 됐지 사랑이 빠진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도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진정한 가치는 오직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행위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하고는 같은 행동일지라도 행동의 결과나 행동의 가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런 행위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빛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두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신학과 신앙은 반듯하고 훌륭한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진실과 사랑을 담은 뜨거운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느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어느 때 가장 창조적이고 즐겁던가요? 사랑으로 행할 때가 아니었던가요? 사랑의 동기에 이끌려 행동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역동적이고 즐겁고 창조적이지 않던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던가요? 반대로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지요. 아무리 신나는 일이라도 이내 곧 시들해 버립니다.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람에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니,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편하셨을 텐데,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 강제로 하는 사랑,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는 자유라는 조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때문에 결국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은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사랑의 동기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행하는 우리 자신도
사랑의 동기로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법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7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란한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봉사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고 선교도 열심인데 사랑의 동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고 체면 때문에 하는 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순수했던 첫사랑을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성도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억지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매너리즘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좋아서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법이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아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최대한 그걸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사랑의 동기로 하도록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체면 같은 거 떨쳐버리고 거칠에도 벗어버리고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아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행위,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빛나는 행위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뿐만 아니라 사랑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열심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되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아탐닉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세벨의 불법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기보다 훨씬 쉽고 육체적인 탐닉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하였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뒤집어 엎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맛보았어도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자아 우상에 탐닉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에 함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 재물, 황금 우상, 자아 우상, 성공 우상, 유행 우상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둠을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언제든지 허망한 거짓에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쉽고 편한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있지요. 어둠 속으로 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와 빛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리와 빛을 거부했으면 했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리와 빛을 구하는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본성도 있고 빛과 진리를 지향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아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진리를 깨닫고도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어두움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어둠을 쫓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의 오감 모든 촉수를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모든 촉수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순 안에서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가까운 곳에서 무너지지 이웃 교회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웃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나의 원망이요 나의 불평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두움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로 주님을 응시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매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끝날 때마다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촉수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깨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기도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자입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지요. 피조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들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듣는 데서부터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지럽게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그런 미혹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바로 그래서 들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음과 기도의 자리를 떠난 자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에는 투철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 중 하나만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사랑을 다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거짓을 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위태롭고 사랑이 빠진 진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기간과 훈련 과목을 이것저것 이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라고 말한다면 곤란할 수 있어요. 오래 다닌 기간과 훈련 과목을 이수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위험한 얘기지만 예수 믿은 것만큼 예수의 향기가 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내 몸을 통하여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억압적이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찬양할 때 기뻐 춤을 출 수 있다면, 엄마가 기도할 때에 세상에 가장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 향기를 보고 그 향기를 맡은 자녀가 어찌 세상에 뒹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시간이 흐를수록, 대를 흐를수록 사랑의 향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대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